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권면과 위로와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특징한 사람 중에서 꼭 피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음 플러스 세금이다. 세금은 수입이 없으면 안 내잖아요. 오히려 수입이 없는 사람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이 죽음은 빈부, 기천,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죽음은 다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때 성도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시겠죠. 네. 그런데 나의 마지막 죽음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는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생일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아무나 하나. 아름답게 내 생을 마감하기를 기도했던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도록 해주십시오. 연세가 많아서 가족들이 다 이 할머니를 돌보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출석한 교회에 광고를 냅니다. 저희 생일 마지막을 함께 보낼 분을 찾습니다. 결코 피해를 끼치지 않을 거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낼 거고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그 할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기로 그 결정을 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젊은 부부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할머니처럼 챙겨주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가 기척이 없어서 돌아가니까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이 할머니의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엄청난 재력가로 유산을 이 젊은 부부에게 남겼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마지막을 당신 이 가족과 보낸 것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당신들에게 남기니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내일 십자가를 져도
오늘 밤은 영광스러운 밤입니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그 운명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근심하고 통탄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감하고 계셨다. 어떻게 하면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까요? 그 부분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17장 여기까지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내 생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 생애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 그는 그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생애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혹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 어제 본 건데요. 사랑과 우정은 다르더라고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다. 생각해 보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사랑은 어떤 속성이냐, 부부 간의 사랑은요, 소위 바인딩 한다고 그랬죠. 구속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네. 우정은 자유롭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네. 자, 구속하면 구속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면 품속에 들어와요, 뛰쳐나가요? 네? 들어오죠.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구속당해요. 구속하려고 하니까 뛰쳐나가요. 누가 말했는지 알아요? 4명이 읽었더라고요. 밴드에 올렸는데 니체가 얘기했더라고요. 니체의 통찰력은 이거 뭐 탁월해요. 제자들과 우정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속 안 했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자유로워요. 자기를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이거를 구속해버리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나왔던 거, 권면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뭐죠? 사람들을 섬기되 섬김의 결과가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라. 내가 떠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내 안에 거해서 나와 교제하는데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라. 이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 권면을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 어떨 것 같아요? 아름다울 수 있겠다.
이런 그 소위 하소연은 하지 마세요. 왼수를 갚아달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범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신 것. 그래서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여러분의 생일 마지막이다. 오늘 뭐 하고 지내시겠어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심으세요? 네. 또 실컷 먹고 죽겠다. 실컷 먹고 죽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식사라고 합니다. 실컷 여행이나 하다 죽겠다. 그건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도사. 길에서 죽는 거. 뭐 객사도 괜찮아. 실컷 사랑하다 죽겠다. 그거는 뭐 애사라고 해. 어쨌든. 자, 네.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려운 말로 반추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전 내 살아온 삶이 원망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살았으니 내 인생은 전혀 후회가 없다. 아니면 나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다. 그래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고 내 삶이 내일 마감해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 내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마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시겠어요? 원망스럽다? 후회스럽다? 여한이 없다? 아니면 감사하다? 교양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삶, 후회 없이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 아들. 근데 아들이라는 말도 쓰여져 있지만 이 아들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나를.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수와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의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영화라는 단어예요.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했지만 이 제목을 다시 바꾸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타난 영광이다. 우리 성도님들 영광이다, 또 영화다. 영어 성경에서는 다 글로리라고 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빛나다라는 거예요. 빛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 어땠냐면 빛났어요. 그리고 빛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단어를 보면요, 빛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영광의 특징이 1절의 영광과 5절의 영광이 조금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은 빛나는 건데요, 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갈고 닦아야 돼요. 예. 야, 파리올림픽 때 한 종목에서 금메달 5개 딴 게 있죠. 못 따라오죠? 못 따라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훈련을 했을까? 훈련의 결과가 영광의 금메달이야.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성취, 업적,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성공, 긍정, 이런 쪽으로 영광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영광이라는 것을 했을 때요, 소위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이라고 해요. 거기서 일본 충도 이토우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이 우리 한국민에게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안중근 의사는 사형에 처해져 그 죽음이 그야말로 불행한 죽음이에요, 영광의 죽음이에요. 그 수많은 한국인들이 탄원을 해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너 살려고 그 일을 했냐? 죽으려고 했잖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으면 영광스럽게 죽어. 히브리서 11장은요,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들을 전시하는 장이에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소위 사자굴에서 살아난 영광스러운 믿음의 장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자들은 톱에 켬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이 믿음의 삶이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죽음에 처해요. 불 속에 들어가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믿음의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이 영광은 뭐냐?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왜요? 그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죽음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죽음이 대한의 독립을 앞당겼듯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영광은 구속자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예수님이 가졌던 영화와 지금 죽음을 하루 앞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 영광은 창세 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과 십자가를 지기 하루 앞둔 그 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양이 달라요.
하루 앞둔,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이 간구한 영광은 소위 구속자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창조자의 영광이에요. 영원자의 영광이에요. 통치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바꾸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요. 구속자의 영광이 영원자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읽었죠. 지금 그야말로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이 대화하고 있어요.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아들,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아들 대화를 해요. 이게 언제 하신 거예요? 죽음을 하루 앞둔 그 밤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의 대화를 해요. 친밀한 대화를 해요.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그야말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긴밀한 대화를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사랑이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끈끈함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갈 때가 되었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 동안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므로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없다. 때가 아니므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요, 그 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때인가 죽을 때인가, 말씀을 전할 때인가 말씀을 지금 유보하고 있을 때인가. 그리고 그 때가 됐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데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다. 자,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놀라운 것을 하나 묵상을 했는데 뭐야? 지금 저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음모, 첩보 작전, 그리고 거짓 증인, 빌라도에게 고발, 이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이 나한테 위협적인 요건들이 많죠? 많아요. 네.
사람들이 돈 앞에요. 자기 인격을 팔아먹어요. 생명을 팔아먹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하고 사랑의 교제 관계를 하는데도 여전히 내 상황은 그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거짓 증언. 그래도 나는 내 삶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아름다운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과 공멸하고 교제하고 교훈을 내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삶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생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을 완수하신 거예요. 아까 영광 두 가지라고 했어요. 구속자의 영광이에요. 또 하나는 영원한 통치자의 영광이에요. 이 두 가지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첫째는 구속자의 영광.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내어놓게 하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냐면요, 이게 지배한다, 통치한다가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한 순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구속자의 영광이에요. 죽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했던 순종의 결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벌어져요. 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동기를 보면 다른데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영생을 주신다. 이 그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 주시지 않을 자는 그가 영생을 얻고 싶어도 못 얻어.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거를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구원받을 자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 따로 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로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를 예정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그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서울에서 뉴욕 가는 대한항공 티켓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비행기 안 탔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 뉴욕 갈 거야. 티켓 있어. 그런데 결정적인 그 시간에 비행기 안 탔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서울에서 뉴욕을 가는 것이 계획되고 예정된 거예요? 거기에 탈 사람이 계획되고 예정된 거예요? 비행기에 타는 사람이 가는 거야.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타는 사람이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된 사람만 탄다. 그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행기에 타는 사람은 누가 타요? 누가 타요? 티켓 가지고 비행기에 타는 사람이 뉴욕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누가 타요? 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선택된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뭘 믿어도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행기를 예비해 놓고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탄 사람만 천국 가요. 그게 구속적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은 내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완수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가 패배하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의 원수가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파멸의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괴롭히겠어요? 예? 안 괴롭혀요. 여러분을 위하는 게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준대요. 도와줬는데 결과는 뭐예요? 내가 파멸됐어요. 날 죽이겠대요. 그런데 그 나를 죽이겠다라는 게 결론이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세요. 살아가는 형태와 모양은 다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죠. 뭐해? 첫째, 직업이에요. 직업. 두 번째 주신 게 뭐해? 첫 번째 주신 게 가족이고 두 번째 주신 게 직업. 교회는 나중에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뭐 특별한 경우만 제외해놓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그 삶의 열매는 노력의 결과다라고. 그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들어보셨어요? 꿈을 이루셨어요? 네.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공부해서 그럼. 다양해요. 내 삶의 형태는 다양해. 종교개혁의 두 가지 모토가 뭐냐?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기초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소중한 교훈. 예수님은 구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구속적 영광, 죽음의 영광.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죽음과 같아도 그 죽음과 같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그걸 뭐라고 하냐? 사명을 찾아내라. 사명이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남들이 볼 때 괜찮은 것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초라한 것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에서 소위 흑인, 소위 자유를 위해서 시위를 할 때 워싱턴 그 거리를 쓸고 있는 흑인 그 환경 미화원을 만났는데 얼굴에 온갖 불만과 원망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씁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얼굴에 원망이 가득한가? 아니,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원망스러운데 길거리 청소나 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흑인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빛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어느 대학 식당에 주방에서 일하는 그 주방 아주머니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웃으면서 학생들에게 식사, 배식. 뭐라고 그래? 배식을 하는 거예요, 배식. 그 식사하러온 어느 교수님이 아주머니 뭐가 기뻐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대접할 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겠어요? 귀한 분. 그 아주머니 말이 그거예요. 장래 대통령이 될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내 작은 행동,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 식당에서 배식하는 아주머니의 대조된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광을 내면서도 인상 쓰고 일하는 사람과 식당에서 허드렛일 배식을 하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아주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배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게 하는. 그거 찾아내. 비교해서 내가 적어도 이런 일을 해야지 내 삶이 보람이 있지 않냐? 아니다. 여러분, 그냥 별로 놀라지도 않은 게 있어요. 역사를 바꾼 사람은 1세기에 한 명 정도 나오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108개 조항인가? 108에 98에 그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루터 전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체코에서 이미 개혁의 그 작은 불씨가 일어났어요. 영국의 누구예요? 루클리프. 이태리의 사보나빌라, 체코의 잔 루소, 프랑스의 피터 말도, 그리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오늘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충실하세요. 사명을 찾아내서 거기에 충성하는 게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완수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아버지도 나를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 작다고 그거를 폄하하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요, 내 인생이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완수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마감이 되려면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 그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게 크든 적든 그것을 완수하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 죽음을 하루 앞두고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신 찰스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요거하고 맞췄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래요. 찰스 스터디는요, 영국 갑부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가쁜지 모를 정도로 가쁘요. 캠브리지를 나왔어요. 20대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 곧 지나가는데 어떤 삶이 영원할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는 영국 선교사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구성해서 중국 내지에서 선교한 허드슨 테일러를 지원하는 캠브리지 7인회를 구성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지원해요. 그리고 어느 날 영국 런던을 갔다가 거기 포스터를 하나 봅니다.
식인 종도 복음을 필요로 한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하는 포스터가 아프리카 식인 종도 복음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 헌신. 자기가 물려받은 전 재산을 다 사역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도 찰스 스터디가 후원을 하고, 중국 내지 선교회도 후원을 하고, 수많은 고아원 후원을 하고, 그리고 그는 30대에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하얀 추장이라는 호칭을 받아요. 그리고 풍토병으로 5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이 누가 허무하고 누가 그 삶을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삶은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침으로 영광스럽게 마감을 합니다. 저는 그 액자를 받았을 때 29살에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결혼과 관련해서 남은 유품 중에 하나가 그 액자예요. 저에게 그 액자를 준 분이 그렇게 살라고 저한테 그 액자를 결혼 선물로 주었겠죠. 그리고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 삶을 완수해야 되는데요. 그날이 제 사망이 있잖아요. 언제겠어요? 성경 66권 강의 끝나는 꽤 오래 살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마지막 날 기도하시면서 영광을 선포하시고 영광스럽게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이 삶의 모습,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